지난주에 우리는 이상한 여리고 정복 작전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이 주어졌고 그 작전이 실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작전이었죠. 나팔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세워서 6일 동안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성을 도는 중에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들리면 큰 소리로 여리고를 향하여 모든 백성이 다 외치라는 것이 이 작전의 핵심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작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전으로 진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작전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수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함락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이 작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주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주민들 똑같이 본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고 있죠. 양각나팔이 어느 때 사용되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앞세워 돌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각나팔과 언약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주민들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 나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양각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분명히 저기에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무엇인지 굉장히 불안하고 조재지죠. 언약궤를 앞세워 돌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것, 그 정도는 여리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는 걸 서서히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주민들에게 똑같이 느껴지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보여지고 느껴졌는데 그런데 이 둘은 또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소리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주민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겠구나.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굉장히 기분 나쁘다. 엄청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감이 물밀듯 나에게 밀려오고 있구나. 여러분, 여리고 주민들은 지금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황에 따라 그 작전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전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너는 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너는 알아야 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작전을 통해서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모든 삶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기회를 엿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는 하나님이 내리는 그 작전이 또 어떻게 다가올까요? 손대지 마라. 얘 내 거야. 네 손대면 네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사단에게는 이 작전이 그렇게 들려오겠죠.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 저와 여러분들이 굳세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라합과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작전이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정말 이 작전을 순종함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여리고로 치고 올라가서 모든 사람과 짐승을 쳐 죽이는 진짜 전쟁, 진짜 살육의 현장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0만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의 잔해들을 뚫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막 기어 올라서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고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닥치는 대로 죽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들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안에 여리고 성 만나는 사람 모두 다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살육의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주민들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를 몽땅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구나. 여러분, 여리고 주민들은 지금 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망가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발악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요? 순순히 나를 죽이라고 나를 내놓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달려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리고 주민이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 승기가 완전히 기울었다 해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음 놓을 수 있습니까? 전멸시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살육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말대로라면 진짜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죽고 죽이는 진짜 치열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등장한 것이라고요? 예,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여리고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출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2장에서 라합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정탐꾼 2명을 도와주고 살려준 적이 있었죠. 라합은 생명을 걸고 동족을 배반해서 정탐꾼을 추적하고 있는 수색대를 따돌리고 이 수색대들로부터 이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라합이 아니었다면 그 두 정탐꾼은 이 장에서 이미 죽고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라합이 정말 무모하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행위였죠. 이렇게 무모하게 한 이유는 뭐였죠? 2장에서 살펴봤었는데 라합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생겨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라합이 뭐라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줄 아노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신 줄 아노라고 얘기하고 있죠.
2장 11절에서는 그녀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득 차 계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고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저와 저의 가족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탁을 하는데 2장 12절에 보면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걸 봐서는 진짜 라합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이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다. 너희들 차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나를 살려준다, 우리 가족들을 살려준다 약속해야 돼. 지금 라합이 이렇게 부탁한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생명을 건진받은 것 더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음을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지. 첫 번째로, 정탐꾼들과 그녀가 한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2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불러서 명령하고 있죠. 라합을 구출해내라. 여러분,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지금 따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살육이 벌어질 때 어떤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죽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두 정탐꾼은 그 임무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기억되어지고 온전하게 실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요?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리고 성으로 치고 올라가서 그 안에서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아주 치열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가도 그 일에 집중하면서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이거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청나게 큰 일들을 딱 맞닥뜨릴 때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일들이 한순간에 잊혀지고 모든 관심들이 여기에 집중되죠. 그래서 이 일들이 온데간데 없이 잊혀져 버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큰일 났네. 그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합의 가족들을 구해내야 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의 가족들을 구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여리고 주민들이 계속 맞닥뜨리네. 여리고 주민들을 계속 맞닥뜨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아니고 지금 얘들부터 어떻게 하고, 얘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얘들부터 어떻게 하고 가야겠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죠. 계속 기억하고 있더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라합의 가족들을 구하는 것이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구해준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구해준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지금 당장 라합의 가족들을 구해주는 건 나에게 이익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요. 승기는 이미 기울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여리고 주민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들 때 라합 가족들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렇게만 걸어가고 있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은 판단하는 그 판단은 어떤 거죠? 지금은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이 약속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놓거나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급박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너무 긴박하고 정신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라합의 가족들을 구하는 일들은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한 약속도 아니고 정탐꾼이 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리고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따로 이 일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안전하게 살려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렇게 명령 내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에 이끌어내다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22절에도 이끌어내요. 23절에도 이끌어내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이 이끌어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 그들을 이끌어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끌어내다와 지금 이끌어내다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사용되어져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가정을 완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가정을 완전하게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 마. 잊지도 마.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들을 구해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지가 이끌어내다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원문으로 읽어보면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 두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여리고 성 밖에 끌어내어서 여기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여리고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안전한 곳에다가 피신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따로 안전한 곳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그냥 대충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급박한 상황만 피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약속이 기억되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릴지언정,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라합과 그녀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23절에 나타나죠. 2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리고 정탐꾼을 도와준 것은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라합의 가족들이 이 일들에 다 동참해서 정탐꾼들을 도와준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합, 그 여인 하나가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죠.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집에 함께 있었던 이웃, 친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라합과 그녀의 집에 있는 가족, 친지, 이웃들이 구원받은 것은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밝혀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정탐꾼을 도와준 건 라합 한 사람이었어요. 라합 한 사람.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해보면 누구만 구원받는 게 지금 상황이 맞는 거죠? 라합 하나 구원받는 게 맞죠. 좀 더 통 크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좋아. 너의 가족까지. 너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수고해 줬으니까 진짜 고마워. 오케이. 너 말고 너 가족들까지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라합이 헌신한 것에 대한 충만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까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집에 함께 있었던 친척과 이웃들,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7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미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득 차서 이르렀어. 이들은 당장 심판해서 다 죽여야 돼. 너무 많은 죄악들이 쌓여져 있고 쌓여져 있고 쌓여져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고쳐서 쓸 여지가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족속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라합이 속해 있는 부족이 아모리 부족입니다. 아모리 부족이 이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고 라합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면 진짜 통 크게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너의 가족까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 진짜 충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헌신과 믿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 비타민 축제를 앞두고 있고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첫 번째 모습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타나는 롯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씀해 주셨죠.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 찼어. 유황불을 내려서 그 성을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인들의 숫자를 두고 흥정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 45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게 해주세요.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진짜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8장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아주 무모한 듯이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이 왜 의인의 숫자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죠? 롯 때문에. 그 성에 롯이 살고 있어.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실 때 롯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롯도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롯도 같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롯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흥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네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다. 오케이, 좋아. 내가 너 때문에 롯 살려줄게. 너 때문에 롯의 가족을 내가 살려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정신을 잃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이 되어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네. 근데 너무 감사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한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둘이 찬송을 부르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그 간수를 부릅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소리 지르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단번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라 얘기해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이 선포를 선뜻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구주이심을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간수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날 밤에 바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그 밤에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요. 복음 들어야 우리 살 수 있다. 나는 이미 그 복음 받아들였어. 우리 가족들이 사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해줘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간수의 가족들 가운데 통일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간수 하나 때문에 그 가족 온통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VIP, 작정한 VIP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하고 교회 초청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라합에게 속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죠. 그리고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났어요. 기생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녀죠.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언급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 포함되는 족속이고, 또 아모리 족속이면서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말은 그 족속 중에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갈취당하는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라합. 이런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기에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 목숨 걸고 도와줬잖아. 그 정도 해줘야지. 근데 조금 더 통 크게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웃과 친척들이 다 구원받았죠. 오, 하나님 역시 다른데? 하나님 역시 진짜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명을 건진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건진받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뭡니까? 나의 유업을 너희들이 이어받을 거야.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는 이거 아닌가요? 이 약속이 그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하죠? 생명을 건진받은 것보다는 차원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차원이 완전 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앞에 두 번째 이야기 할 때까지는 오, 대박.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오, 대박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포함되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요? 오, 완전 대박!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네 번째,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1장 5절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몬은 믿음이 아주 좋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따라서 살몬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그녀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확인했던 사람이 라합이죠. 네, 라합 맞아요. 또 그녀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도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반면에 그녀가 기생으로서, 창녀로서 살아간 모습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살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이 뭐하는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리고 성벽 무너지고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 다 죽었어요. 라합의 가족들만, 친지들만, 이웃들만 딱 살아남은 상황이에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이 뭐하던 여자인지 잘 몰라.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잘 몰라. 근데 살몬은 알아. 살몬은 정탐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며칠 살았잖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고맙고 감사해서 그녀의 은혜에 뭔가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해되세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는 일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몬의 눈에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졌네요.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라합을 믿음이 좋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살몬이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시는 또 놀라운 은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합은 아모리 족속 중에서도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믿음 좋은 지도자 살몬과 결혼함으로써 이 여인이 어떤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몬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낳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대로 따라 올라가 보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죠? 제가 더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지금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왕이잖아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 여러분 이 족보대로 쭉 타고 내려가 보면 마태복음은 결국 이 족보의 정점을 누구에다가 두고 있죠? 예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라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으세요? 와, 이쯤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라합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고 있는 이유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이야.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여리고의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나는 진짜 눈꽃만큼 했는데 이 눈꽃만큼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면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진짜 모르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라합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녀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오늘 라합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풍성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물론 실패하고 좌절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복을 진짜 부어주실까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서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거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